우리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낙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최근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게 되었고 약 2주 전부터 제한적이긴 하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전으로 들어오시는 경양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그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태원 사건과 또 사기업의 확진 사례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막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상황은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적어도 우리의 상황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 시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곧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를 고라자손의 저작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저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다르긴 하나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슬퍼하며 이 시를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나 시인인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를 갈망하며 이 상황을 슬퍼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보아 그가 성일에 예배하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인도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시인의 삶은 적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험악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칼빈이 주석한 대로 나라를 잃었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쫓기고 있는 신세라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장 시급하게 갈구하고 있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시인은 낭망하려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인생은 이제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의 인상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을 것이라 조롱하였습니다. 그를 향한 원수들의 조롱은 뼈를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담대한 믿음으로써 그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강도사라 해도 전도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간의 낙심은 있더라도 영원한 낙심은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쫓겨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한 시인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지 그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긴 자신을 갈급한 사슴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슴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고 여유로이 물을 마시는 사슴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숫사슴은 가을이 되면 짝을 찾아 나서는데 이때에 타는 것 같은 강렬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샘이나 물이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를 찾는 것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한 사슴들은 뜨거운 태양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가 자라오면서 혹은 도망하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슴을 본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기를 생명이 위태로워 물을 찾는 사슴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에서 그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였습니다. 시인 자신은 지금 성전에서 쫓겨나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혀 지금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에서 누리던 권세와 재물과 향락과 쾌락이 그리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갈급해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누렸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던 때를 더욱 사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성전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해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목마른 사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서의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 곧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맛본 하나님의 샘으로 인하여서 그의 갈급은 현재로서 생명이 좌초될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식 자체를 두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명확하게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가 외적 의식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종교 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시인은 그 성전 의식과 그 성전에 우상시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배하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 그 은혜로운 영혼은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또 맛보아 알게 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 아니라면 그는 예배당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떠나 있도록 강요당하는 동안 그의 눈물은 슬픔에 찬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한때 나라를 움직이던 제왕이었고 선지자였지만 지금은 요단 저편에서 오열을 삼키는 선지자의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4절에서 기억하기를 자신이 여호와의 성일에 공적 예배를 인도하던 일과 무리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찬송하던 때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의 현실을 잊으려고 했으나 그 일조차 마음이 상하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통한 상황 가운데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파선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닻을 내려 폭풍을 이겨내고자 하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원수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굳게 내세웠습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과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그는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는 것만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갈망할 때 시인은 어려움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승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떼어놓으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갈급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면서 교구의 대면 신방도 마찬가지로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찾아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역자들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연스럽게 신방은 전화 신방의 형태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주신 전화번호부와 또 교회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저희 교구 성도님들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일일이 다 전화드리지 못하는 제약이 있지만 어르신 성도님들이나 급한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의 최근 근황을 묻고 기도 제목을 얻는 아주 귀한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과 통화 중에 이런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차를 타고 교회에 갔었어요. 저는 마음에 장로님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로 오셨어요?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갈급함 때문에 교회를 찾아와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운동을 하시는데 피트니스 센터나 집 주변이 아니라 일부러 교회까지 와서 교회 뜰을 뱅글뱅글 돌며 운동하며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며 하나님의 샘을 맛본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상 초유의 예배당 예배의 중단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많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임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예배를 통과함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며 또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의 방편을 중단시키므로 그 방편에 대한 우리의 식욕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 쉽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엇이든 감당하려 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에 사라지고 예배 시간 설교의 말씀과 모든 순서에 대해서 그것을 형식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왔는가? 아니면 교역자의 권면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와 있는가? 내 봉사는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 각자의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언제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 성전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송이꿀을 맛본 자의 소망이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셈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갈망이야말로
나에게 있어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며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큰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갈급하게 주님을 찾지 않으면 갈급하게 해서라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 아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예배당 예배에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는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6절에서도 말하기를 그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낙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낙심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나안 땅의 가장 변경으로 쫓겨가서 원수들을 피했습니다. 때로는 요단 땅으로 쫓겨갔다가 그곳에서 발각되면 헤르몬 지경으로 가고 미살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산으로 도피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여 낭망된 마음을 쳐들어 하나님께로 향했으며 그와 은밀한 교제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면서 그는 이런 상황 자체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웅장하여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 속에서 곤란을 당한 자처럼 깊은 어려움에 빠졌고 그 강도는 파도와 휩쓰는 물결같이 더욱더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쌓인 고통에 의해서 압도되었고 원수들에게 삼킴을 당한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이 주의 폭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파도가 주의 파도이며 나를 휩쓸고 간 그 물결이 주의 물결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에 걸린 모든 문제에 있어 주의 전능하심을 시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와 물결도 하나님의 조종하에 있는 것이며 하늘 높이 계신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많은 물결의 소음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때 기도하기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메추엘레는 말하기를 그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소망하였고 그 구원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분임을 소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베푸신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공로 없이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그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였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베푸심에 감사하여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또한 밤이 되고 곤고한 시간을 맞이하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처럼 찬송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의 감사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낮에 구원을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밤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선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녔어도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그를 비방하여도 여전히 그 파도가 주의 파도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지녔고 구원의 하나님께 달린 그 생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생명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고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까지 병상에서까지 옆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이나마 병문안을 가면 한참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옆에 서 있다가 몇 번 아멘 아멘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시씨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입을 살려주셨어.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라고 살려주셨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거의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로 누워 계셨는데 그분의 입에서는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나 불평과 불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여 다리가 굳은 것과 노년의 시기를 누워서 보낸다는 울적함도 잊은 채 온몸이 하나님의 소망, 예수 구원으로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간호하시는 작은 이모 또한 출입이 통제되자 얼마 있지 않아서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전보다는 기력이 없으신 모습이었지만 이성이 있으신 모습을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께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지금까지 아주 행복한, 제가 보지 못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 천국 가라는 그 외마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행복한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답답한 산소 마스크도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도 묶여있는 팔도 아닌 90평생 섬긴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밝고 기쁜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았던 자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감사요, 생명의 기도요, 영광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분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귀한 소망이 우리가 지닌 육신의 공고함과 원수의 핍박에서도 이길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낭망하는 우리의 인생에 인자함으로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 찬송의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7.8 청년의 회원 여러분, 저는 최근 제 아내의 집안 가족 모임에 있어서 한 어르신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회사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선교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형식이 아닌 예배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했던 모든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즐겼던 신앙생활은 이제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즉 세계 대유행의 감염병에서 이제는 엔데믹, 곧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이 사라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재앙 앞에 불안과 염려로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그 끝이 존재하는 것처럼 소망의 탈출구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위기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영원한 생수 되시는 하나님만 갈망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이전에 내가 잊었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주님 앞에 모이시고 오직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배당 예배가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경양교회 안으로 이전보다 더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더 강력한 은혜가 이 경양 강서 성산을 흘러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샘에서 주님의 강을 이루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여겨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